31강은 아까 제목이 하나님의 신비와 창조 목적 학교, 그리고 점을 똑똑 치시고 아담 타락에서 아브라함까지, 이게 제 31강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조금 아직도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들어갈 텐데, 들어가려면 오늘까지 공부하는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잘 소화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져요. 공부하기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러죠. 기초 공부를 잘해야 된다. 기초 공부를요. 그 하나님의 신비가 뭔지를 아시죠? 하나님의 신비. 이제 우리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그 단어를 받았어요. 근데 실은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신비 하면은 그거 해석하기 힘들어요. 잘못 해석하면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제가 지금 한 2, 3일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한 2, 3일 동안 계속 했어요. 네. 자, 이 하나님의 이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처음에 이렇게 했죠. 창세전에서 쭉 가서, 아담 타락까지 간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것까지 우리 한 다음에 10가지 질문 던졌잖아요. 창세전에서 쭉 가서 영원세계로 쭉 간 다음에 아담 타락까지 간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그러면서 10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담 타락이라는 것은 아담이 이제 이 세상으로 떨어진 것이죠. 예. 이 세상으로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젠 아담과 그 후손들을 창조 목적 학교에 입학시킨 걸로 보셔도 되죠. 창조 목적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그 말은 창조 목적 학교가 개교된 거예요. 이제 그게죠. 개교가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학교 학생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정한, 그래서 교육 방법.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7가지의 교육 방법으로 이 학교를 이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하는 방법 측면에서 첫 번째는 이 성육신 교육 방법을 사용하세요. 성육신, 다시 말하면 피교육자 수준으로 내려와 가지고 항상 교육을 해요. 그 피교육자 수준에 맞춰서 그것을 성육신 교육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현장 교육을, 그 방법을 사용해요. 현장 교육 방법. 세 번째로는요, 시청각 교육 방법을 사용하세요.
시청각 교육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네 번째로는요, 눈높이 교육 방법을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단계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세요. 단계적 교육 방법. 여섯 번째는요, 역사 드라마식 교육 방법을 사용하세요. 역사 속에서 여섯 번째로 이렇게 쓰세요. 역사 속에서 교육하신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일곱 번째는 그걸 또 구체적으로 보면 역사 속에서 드라마식으로 교육하신다.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로 보세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을 시키는 도구들이 있어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교육을 시키느냐.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 첫 번째는 개인을 사용하세요. 한 개인을. 이 개인 중에서도 두 가지 개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개인. 두 번째는 사탄의 자녀 개인이. 이런 개인을 통해서, 개인을 사용해서 하시고, 또는 조금 발전되면 두 번째는 민족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교육도구로. 이것도 하나님 자녀 민족과 이 사탄의 자녀 민족이에요.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이제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두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두 자녀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과 두 번째는 아랍 민족을, 둘 다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선한 역할을 하고 아랍 작손은 악역을 하는 이런 드라마, 역사 드라마.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 이 아랍 민족을 사용해서 혼쭐을 내는 그런 그 드라마를 전개해요. 다 창조 목적 훈련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요. 또는 이 민족 중에도 사탄의 자녀 민족들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민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민족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애굽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의 그 테마가 뭐겠어요? 그 학교의 교훈이, 이 지금 창조 목적 학교의 교훈이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교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좀 고상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학교의 테마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것을 앞에다 놓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여기다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크게 넓게 또 그리세요. 이거 크게 그리세요. 이제 큰 페이지에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새 페이지 큰 데다. 예. 주전 4000년이. 그리고 여기다가 아담이라고 이제 쓰세요. 이제 아담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여기다가 영적 유아기 이렇게 써놓은 영적 유아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영적 유아기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원시복음이다. 그렇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원시복음이다. 그걸 원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렇게 쓰세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이 원시복음은 누가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약속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말은 뭐예요? 원시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저주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시는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저주 복음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장차 몇천 년 후에 4,000년 후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실 것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예. 이 복음을 지금 아담 때에는 영적 유아기 수준으로 지금 이런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유아기 수준으로 성육신 개혁, 현장 개혁, 시청 개혁, 눈높이 개혁, 단계 이걸 보여줘요. 이 원칙을 이제 저기에다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우리 공부했지만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영적 유아기 때 넘버원 쓰시고 해놓고 이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가죽 옷에 어린 양 그랬어요. 예. 가죽 옷의 어린 양. 예, 우리 요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으면 눈에 띄니까. 그다음에 요 성경 구절이 뭐 나오죠?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뭐예요? 21절이. 한번 우리 아는 사람도 다시 한번 성경 열어봐 주세요. 창세기 3장 21절이. 이 창세기 3장 21절은 3장 15절에 원시복음 약속이 있은 후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요 후거든요. 근데 여기 쓰면 요때까지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와와 같이 부끄러움 때문에 무슨 치마를 입었어요? 지금까지 타락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항상 우리가 성경으로서 답을 찾아야 돼.
3장 몇 절이에요? 네? 7절이에요. 그래서 3장 7절에 가가지고 형광 마크를 또 해놓으셔야 돼요. 형광 마크 꼭 하셔야 돼요. 3장 7절 무화과 나무의 잎 있죠? 거기에다가 형광 마크를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잎에다가 옆에다가 뭐라 썼냐면 3장 21절 적어놓으세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치마가 변해든 거예요. 가죽 치마를 그 옆에다가 써놓고 가죽 치마 옆에다가도 3장 7절 딱 써놓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조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 원시복음을 말씀한 후에 이제는 아담에게 그러는 게 네가 부끄러움을 면하려면은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이건 아주 지금 유년기, 영적 유아기 때의 예수님의 저주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보고 아담아, 너 어린 양을 죽여라.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린 다음에 가죽을 떠가지고 말렸다가 그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치마가 너를 부끄러움을 면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실 것이고 피 흘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거기 다 가죽 치마에 거기 다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가죽 치마를 입고서 이제 아담과 하와 또 그 후손들이 이제 덜렁덜렁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영적 유학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아들 때 왔어요. 아벨 그렇게 썼어요. 우리 알죠?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두 번째는 이건 영적 유아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제가 보니까 영적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학교니까 이제 학교니 영적 유아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아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영적 어린이집기. 예. 예, 영적 어린이집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아벨 때는 영적 어린이집기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이 두 아들에게 가인하고 아벨에게 너희들 나한테 제사 지내라. 그거 아버지한테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동물 잡아서 치마를 입는 그 수준까지 갔으니까요. 그것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근데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그걸 지킨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벨인 거예요. 아벨. 그런데 가인 아들은 안 지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이 가인은 보면은 왜 안 지켰나? 이게 이제 큰 이슈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인은 그때 어린 양이 주변에 없어서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편의상 그냥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건 인위적인 하나 그냥 진보주의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의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없는 이 큰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가인은요, 이거 우리에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 요한 1서 보시면은 요한 1서
3장,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제가 됐어요? 열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선 10절을 먼저 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거기다 둘을 거놓으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건 12절에 갔어요.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구냐 또 따져야 돼요. 그러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잘 적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딱 보면 악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성서를 다시 마가복음 4장 15절을 여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딱 여시면 그 악한 자, the evil one,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사탄이다. 그렇게 딱 마가에게 말씀하세요. 그 악한 자라는 단어 evil one이 여기 지금 요한도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면 가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사탄이 와서 그 사탄이도 동그라미 치고요. 똑같이 요 말을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세요. 거기다 연결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길가에 뿌리는 것을 집어먹었다 그런 말 나오죠? 거기다 악한 자에도 거기도 형광마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의 말씀 중에 형광마크 해야지만 내 눈에 탁탁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가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다가 악한 자에다 딱 해놓고 길가에다 딱 해놓고 형광마크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5절 그래놓고는 그 악한 자 해놓고는 사탄 그렇게 다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악한 자가 그 다음에 요한일서 뭐로 써야 돼요? 3장 12절을 써놓고는 또 거기다 가로 열고는 누구에게 이것이 가인이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다 쓰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아니 황 목사님 왜 성경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여기 그냥 한 줄에 다 써놓으면 되는데 왜 여기저기 여기다 벌려놨습니까? 그런 문제를 이사야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어요. 이사야가 뭐냐,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주면은 한꺼번에 그러면은 피조물들은 성경을 알기를 우습게 하고 한두 번 읽다가 말아버려요. 여기저기다 벌려놓으셔야지만 우리가 열심히 찾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에게는 이 말하고 아무개에게는 거기에 관계되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그래서 서로 찾아서 연결시키도록
우리 피조물들의 못된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거 귀찮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자, 이제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가인 이야기를 창세기 4장을 좀 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리들이고 모든 사람이 질문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창세기 4장 보세요. 제가 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이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학자들이 해석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이, 자, 봅시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저주에다가 또 형광 마크 하세요. 이 육혼령의 저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가인이 13절입니다.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이제 15절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섞여 있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가범을 7배나 받으리다 하시고 거기다 지금 가인을 죽이는 자는 거기다가 또 색깔 마크를 하세요. 7배에다가 색깔 마크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 이 15절은 굉장히 어려운 절이에요. 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나? 그 다음에요. 그 16절부터 쭉 마지막 4장 마지막까지는 24절까지 마지막 두 절은 셋의 이야기고 가인의 족보들 쭉 설명했어요. 가인의 후손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서 보면 아벨과 가인은 같은 아담의 아들들인데 이게 뿌리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보면요. 아까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봤지만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사탄에게서 나온 자라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인데 같은 아담인데 하나들은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가인은 큰아들은 사탄의 자녀로 이렇게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수께끼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나는 잘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만 성경이 풀려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거기다 적으세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제 7,000년 이 기간 동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게 이제 소수라 그랬죠. 두 번째 종류는 사탄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탄의 자녀들의 제일 선조가 누구냐? 그러면 가인과 그 후예들이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 후예들을 사탄의 자녀들로 보는 거예요. 정통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이 창조학교, 7,000년 창조학교에 아주 중요한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교사 역할을 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7,000년 이 세상에 숫자도 많아야 되고 강해야 되고 이서야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고, 가인의 후손들의 명단들 쭉 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엄청나게 큰 공동체로 발전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가인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 치마를 입어라 할 때 내 생각엔 입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리고는 제사도 곡식 제사를 드리지 피의 제사를 드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누구의 자녀니까?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진보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왜 아벨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냐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성경의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속임을 당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학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는, 이 세상에 이제 그것이 우리 아바에서도 공부했어요. 이 정통적으로는 아벨과 가인 학설이, 이것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그거고요. 또 한 가지, 또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 아담 전 사람과 아담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전 사람과 아담 학설이, 그 영어로는 pre-Adamite theory라고 그래요. 아담 전 pre-Adamite, Adamite theory and Adamite,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게 pre-Adamite and Adamite, 아담 전 사람과 아담 사람. 그래서 아담 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거는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 다음에 아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아담 전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람이란 건 아담을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서 한번 다시 열어요. 성서 열으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이제 그래서 요 사람을 아담 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프리아다마이트라는 게.
근데 여기 특색이 뭐냐면, 그러면 아담은 누구냐? 2장 7절 사람을, 그러니까 1장 26, 27절과 2장 7절의 아담을 두 개의 아담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아담으로. 27절에 26, 27절의 아담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2장 7절의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담은, 그래서 이 두 아담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장 26, 27절 아담은 아담 전 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미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것은 사탄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담 창조, 우리가 말하는 아담 창조할 때 그 아담은 2장 7절의 아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학설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Pre-Adamites and Adamite Theory 그래요. 예, 그 성경 구절 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인이 나중에 이제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때 여자들이 여럿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아담마이츠, 프리아담마이츠 이쪽에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은 이미 가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다는 거예요. 프리아담마이츠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와 결혼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와 결혼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프리아담마이츠를 믿지 않는 이쪽에 가인과 아벨 그 학설을 믿는 분들은, 그러면 가인이 나가가지고 누가 결혼했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여자들도 많이 낳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성경에는 기록을 안 한다. 여자들 이름은. 그러니까 그 여자들 중 하나, 자기 시스터들이죠. 시스터들 중 하나와 가인이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지금 그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일부예요. 요 분들은 아벨 가인 학설을 정통 학설로 믿고서 있어요. 이분들은 아담 전 학설을 믿질 않아요. 그런데요, 전천년주의가 두 개 가지가 있죠. 역사적 전천년주의 일부 사람들과 또 세대주의 세대주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 전 학설을 믿어요. 아담 전 학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학설이 팽배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기독교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담 전 학설을 믿지 않는 저쪽에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배운 사람들은 아담 전 학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심해요. 나는 아담 전 학설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담 전 학설을 믿는 아주 정말 훌륭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2단이다 3단이다 말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도 아담전 학설을 믿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목회자들을 세미나를 해보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이걸 믿는데 이걸 믿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저를 자기 쪽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네. 왜냐? 팽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이게 저주까지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주님 나라에 올라가서 종아리 맞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우리가 비평하면 돼요, 안 돼요?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한계성을 항상 깨닫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 열을 내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해요. 절대로 열을 내시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게 무슨 냐면 내가 아는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딴 놈들은 다 틀려먹었다. 요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은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은 아니다.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밖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아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젠틀한 스피릿을 우리 AMI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합시다. 네? 예, 아멘. 예. 자, 내가 이 가인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지금 요 부분을. 자, 됐어요? 야, 그러면 이제 지금 아벨은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아벨은 믿음이, 우리 11장이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 딱 보면 이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뭔지 알죠?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창조 목적 학교고 저 세상이 우리 고향이고 하늘에 올라가면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인데, 요 아벨이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더니, 거기다 아벨 해놓고요. 의로운 자예요. 가인의 곡물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보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조금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 게, 구약의 유명 인사들, 믿음에 있었던 인사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아벨의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 성경에는 없어요. 아담 선생님, 왜 없는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자, 그건 여담이고, 자, 지금 우리가 영적 무슨 단계를 이야기해요? 어린이집이에요. 네. 그러다가요, 이제 노아 시대가 됐어요. 주전. 아벨 거기다가 뭐냐면 넘버 2 그래 놓고요. 아벨의 어린 양 이렇게 쓰세요. 여기 보시지만
벌써 넘버 원과 넘버 투는 발전된 거예요. 발전됐죠. 예. 그리고는 노아 시대에 가요. 노아는 주전 3,000년이죠. 그렇죠? 예. 며칠 지난 거예요? 하루 지났어요. 예. 영적 어린이집이면 그 다음에 영적 뭐예요? 어린이집 다음에 뭐예요? 유치원이죠. 유치원. 그래서 영적 유치원기 그렇게 했어요. 영적 유치원기. 네. 영적 유치원기. 노아한테 여기다가 이제 쓰면 노아한테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그래서 방주 건축 지시. 그래서 이제 2번 해놓고 성경 구절을 창세기 6장 몇 절에 14절에 이제 창세기 6장 14절에 성경 또 여세하죠. 예. 여기 두 번째 이 방주의 모양이에요. 방주의 모양. 우리 항상 여기다 우리 방주 그리잖아요. 방주. 이렇게. 예. 웃지 마세요. 그냥 그리세요. 예, 예. 그런데 요 물은 이게 뭐예요? 이 물은 뭐예요? 왜 대답 하나도 없어요? 예? 심판이에요. 예. 나하고 좀 같이 합시다. 이 물은 심판이에요. 요 방주는 뭐예요? 방주는 대답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 네. 이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6장 14절에 보면 이 방주인데 역청으로 안팎이라고 써놨어요. 안팎을 칠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안팎으로 칠해라는 그 단어가 동사가 유대말로 뭐라고 우리 공부했죠? 카파르라는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피를 안팎으로 바른다는 커버링 한다는 우리 페인트를 커버링 한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것을 커버링 시키는, 그것을 커버링 한다는 뜻이 카파르라는 뜻인데요. 피치라는 말로 영어로 돼서 피치라는 거 우리가 아스팔트. 요 방주의 안팎에다가 아스팔트를 페인트 칠해라 그런 소리는 맞죠. 아스팔트로. 만약에 그 아스팔트를 페인트 칠을 안 하면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심판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팔트로 꼭 칠해야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다시 말하면 이 아스팔트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보혈. 그냥 보혈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그 보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주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없는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면 심판의 물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보혈을 흘린 그 보혈을 이 방주에다 뿌려줘야 돼요. 칠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름을 넘버 3 해놓고 여기다가 방주의 어린 양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쓸 테니까요. 여기까지 먼저 서로 좀 의논하세요.